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상황과 생각들까지 다 주님께 맡기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에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상황과 생각들까지 다 주께 맡기옵니다. 한 번 더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상황과 생각들까지 다 주께 맡기옵니다.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이름 부으시는 예배대로 올려서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상황과 생각들까지 다 주께 맡기옵니다.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이름 부으시는 예배 올려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이름 부으시는 예배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이름 부으시는 예배대로 기름 부으시는 예배대로 기름 부으시는 예배대로 이제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 나의 어떤 상황과 생각들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 예배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이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답답하고 나의 막혀있는 것들 이미 하나님 아시오니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나갈 때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 시간 그런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나를 향한 귀한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말씀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나됨을 내려놓고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상황과 생각들까지 다 주께 맡기옵니다. 우리 예배에 은혜를 내려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되도록 기름 부으시는 예배되도록 옆에 뒤에 한번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하고 있는데 포옹을 하더라고요. 당황하지 마세요. 포옹하란 말씀 아니고 인사하실 때에 정말로 반가운 모습으로 반갑잖아요. 밤새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새벽에 세상 말로 그냥 꾸역꾸역 이제 한두 분 이렇게 들어오세요. 네, 어떻게든 예배 드리겠다고 새벽을 또 놀래가지고 일어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주섬주섬 뭐 옷도 입고 화장도 못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 정말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풍성한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삶은 풍성하다고 믿으시죠? 네, 우리의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 나름인 것 같아요. 힘들다 그러면 마냥 힘든 거고, 다시 한번 일어서겠다고 힘을 내겠다고 하면은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일산 박수 찬양할 때에 천지를 지은 주님께서 내 삶을 풍성케 하신다고 박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은 주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늘 풍성한 삶을 살겠네. 아멘. 내게 주신 주의 약속이 영원히 변치 않으리. 이 세상 어려움 이기리라. 늘 승리하며 살리라. 천지를 지은 주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늘 풍성한 삶을 살게.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어린 양 곳에 주고 여리 내 모든 죄에서 구원했네. 그 은혜 증거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 1절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죠? 네, 지금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나의 말은 이루겠다고 내 삶 가운데에 이루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가사를 보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아멘. 내가 너와 항상,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한 번 더, 내가 너와 항상,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특별히 오늘 이 나라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산과의 아버지 하나님여 다시 한번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수 있는 자들 내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게로 오니 성령 하나님이 오늘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말씀을 수 있도록 이미 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분주했던 연휴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할 수 있게 해주신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우리들을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소망교회 식구들을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하며 살아도 짧은 삶 가운데서 우리는 불평했고 원망했고 감사하지 못했고 이웃의 아픔을 보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19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모든 국민이 선거에 동참하게 하시고 바른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이 어수선한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사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의 정기기도회를 통하여 받은 은혜로 한 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5월에 계획된 행사에도 모든 성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헵시바 찬양대 특송이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기 기도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긴급한 그런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박은혜 성도님, 자전거 타는 것을 체험하다가 다리가 돌아가서 지금 9월동 21세기 병원에서 오후 6시 다리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를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아버지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가운데에서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다가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생활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그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곳에 두심으로 이제 교제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인간을 만드셔서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그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는 노동 명령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종교 명령이었습니다. 노동 명령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바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노동 명령이었습니다. 노동 명령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으로서 육체와 영혼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이제 모든 것들을 정복하며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명령이 종교 명령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은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을 먹을 수는 없다 하는 금지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종교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명령은 이제 앞으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노동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러면 노동을 해야 되느냐? 예, 에덴 동산에서도 노동을 해야 되는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타락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노동을 하는 것과는 질적인 내용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노동이라는 것은 수고와 고통이 없는 즐거움의 노동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 밭을 일구어도 에덴 동산을 일구어도 그것을 정복해도 전혀 수고로움이 없는 그런 노동이었고, 그리고 다스림이었고, 그리고 고통이 없는 그런 다스림과 노동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의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 노동을 함으로써 문화를 만들어가고 문화를 통해서 또다시 혜택을 누리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즐거운 노동이 에덴 동산에서의 노동이었기 때문에 결코 에덴 동산에서의 노동이라는 것은 수고와 슬픔과 고통의 노동이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노동 명령을 받은 것은 아담과 하와였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종교 명령, 모든 것은 다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명령으로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지켜야 할 사항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지키지 않게 될 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두 가지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이지만 두 가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따라오게 되는 이런 명령을 받으면서 에덴 동산에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아담은 인류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사람으로서 인류를 대표하는 존재가 아담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 따라 있는 모든 사람들도, 모든 인류도 대표니까 대표에 의해서 순종하면 따르는 복을 받을 수 있지만은 대표가 불순종하면 대표에 의해서 따르는 모든 결과가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명령을 잘 지키면 그의 후손들도 따라서 복을 받게 되지만은 아담 한 사람이 이 두 가지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걸 따르는 모든 민족들도, 모든 사람들도 따르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과 우리나라와 이 국가대표 축구 시합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대표가 11명이 축구 경기장에서 뛰기는 뛰지만은 그 11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일본과 시합을 해서 지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가 일본에게 지는 것이고, 이기게 되면 우리나라 전 국민이 일본과 축구 경기에서 이기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 결국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기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게 되고 법을 어기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하게 되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된다 하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것을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그 약속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타락 직후에 인간의 형편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사람들은 결국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습니다. 눈이 밝아졌다 하는 말은 인간적인 지혜가 그에게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에게 인간적인 지혜가 생겨서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눈이 밝아졌다 하는 이 말은 그에게 나름대로 인간적인 지혜, 어쩌면 꾀가 생겨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인간적인 지혜가 생기므로 그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방법을 알아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그들은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고, 셋째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 이제 자기들의 수치를 알고 자기들의 수치를 자기들의 방법으로 가리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넷째는 그들에게 수치감과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고, 다섯째 그들이 숨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죄를 지은 자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멀게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을 면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의 이 말씀에 보면 그 타락한 사람들, 그 부패한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그 사람들, 종교 명령을 어긴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을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아담에게도 심판을 말씀하시고 하와에게도 심판을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뱀에게도 분명한 심판의 말씀을 하신 것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은 범죄로 인하여서 낙원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 낙원을 이제 잃게 되는 그런 부분, 낙원에서 추방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과일을 먹게 되면 정녕 너는 반드시 죽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과일을 먹었던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야 마땅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긍휼과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죽어야 했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곳에서 쫓아내셔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자 아담의 죄는 결국 모든 인류에게 이제 번져가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인류의 대표였던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밑으로 태어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결국에 그 모든 죄가 전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으며 그것이 모든 인류에게 미치고 말았다 하는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죄의 삭선 죽음입니다. 죄의 무서운 결과를 오늘 여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던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 그런 존재가 되었다. 선을 행하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아울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인간에 관해서 두 번째 사항으로, 어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에 관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 아침에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육이 지음을 받은 그 존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타락한 인간이 되는, 저주 아래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분명한 내용은 이 첫째 아담인, 첫째 사람인 이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따른 그 결과가 무서운 진노가 있었다. 그 무서운 진노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심판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결국에 불순종하고 타락한 결과는 어떤 것이었느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가 왔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형제와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가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결과가 왔고, 뿐만 아니라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고통을 느껴야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해산하는 고통이 주어졌고, 또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이 타락의 결과가, 불순종의 결과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게 사람에게 다가왔는지 이 사실을 잘 알게 되는 것이고, 이제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 전혀 구원의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된 것처럼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절망적인 가운데 있는 이런 인간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겠는가? 영원히 저주 속에 있어야 할 인간이 정말 나름대로 소망이 있겠는가?
생명에 대한 어떤 구원에 대한, 죽음에 대한, 아니면 지옥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겠는가? 그것으로부터 해방받을,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어떤 소망이 있겠는가? 우리 편에서 볼 때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내일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한 그런 희망을 주시는 그런 어떤 방법, 그런 어떤 메시지가 내일 아침에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며 살게 하셨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생명을 잃은, 영생을 잃은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고, 그 영혼이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인간의 모습까지 오늘 이 아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진실로 감사하는 이 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한 이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박은혜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불순종했고, 우리 모두가 다 타락했으며, 우리 모두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또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무조건적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절망 속에 있었던 인간들에게 희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아침에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놓여 있던 이런 존재들이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구원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와 같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이런 사실을 깊이 느끼며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절망 중에 있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기억하며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찬송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박은혜 성도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비로